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아,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멍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굳히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언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지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 다음에 34절 보겠습니다. 34절에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공의로운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하신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또 회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제가 몇 년 전인가요? 몇 년 전에 이렇게 가다가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냥 차가 빗물이 길에 좀 있었는데 차가 지나가더니 확 지나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히 다 샤워를 했어요. 그래서 막 욕이 나오는데 화가 나고 막 좀 쫓아가고 어떻게 하고 싶고, 아니 앞에 걸어다니는 길에 빗물이 좀 있으면 좀 천천히 좀 지나가면 될 텐데 그냥 쏵이 지나가갖고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젖었어.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좋지 않은 마음을 먹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통하여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많이는 하지 않고 조금 했어요. 대부분은 그 사람을 원망하고 조금 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이 악한 자들의 그 실수를 통하여서, 죄를 통하여서 그것을 허용하사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징계를 하시지만 징계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그 악인도 처벌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공의로우시고 악인을 사용해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나중에는 악인도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나중에는 회복시켜 주신다. 공사할 때 보니까 페인트 칠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뚫는 공사를 할 때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물건들이 상하지 않게,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닐을 다 깔아요. 비닐을 다 이렇게 해갖고 덮습니다. 그러다가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걸 다 걷어치워요. 걷어치워서 다 버립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다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악한 자들을 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왜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 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까?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볼까? 생각하면서 그 악한 자들의 행위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나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악한 자를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는 건 안 보고 그 악한 자만 보고 있어. 악한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확 지나면서 나를 물을 확 덮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마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갖다 징계하시는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 사람만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몰상식해갖고 물이 앞에 있는데 지나간 사람이 있는데 저럴 수 있냐. 우리가 항상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생각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의 악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을 형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징계하시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 악한 자만 뭐라고 악한 자만.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어갖고 아이가 잘못해서 막 때리는데 아이는 내가 맞으면서 내가 잘못한 거에 있어서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회초리가 너무 못됐다는 거예요. 회초리가 왜 이렇게 두껍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기가 잘못된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불의한 세력들이 많고 악한 세력이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용하셨을까?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느라고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안 해요. 세상이 너무 못됐다. 저 인간이 못됐다. 자기는 못되지 않았어요. 자기는 괜찮은데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억울하게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바로 세우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악인을 사용해서 징계하신다. 악인을 사용해 징계하시는 하나님. 28절에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에 보면 28절에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나만은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나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라나다 너 안아주시오. 맛배나는 피난하며 계민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고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악인인 아수르를 사용해서 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침략합니다. 침략해서 어디를 공격하려고 하냐면 마침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얏은 아이성을 말합니다. 아이성으로부터 쫙 내려옵니다.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가고 장비를 잘 점검합니다. 장비를 잘 점검하고 29절에 보면 산까지 넘어가지고 게바에서 유숙을 합니다. 그 다음날 나마르로 향하는데 나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사울의 칠생지는 기부하는 도망해. 아수르가 북에서부터 쳐들어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파죽지세로 넘어옵니다. 병장기를 점검해서 산을 넘어서 게바에서 유숙하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비명을 지릅니다. 예루살렘 근처로 왔어요.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나에서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와 너도시오. 다 침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31절에 맛배나고 피난하고 계민 주민들도 도망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32절에 아직 이날에 오늘이 가기 전에 하루가 가기 전에 벌써 노베에서 쉽니다. 노비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1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놉까지 다 왔어요. 놉까지. 하루 안에 다 왔어요. 이제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이제 점령당할 순간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잔인한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진격을 하는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교만히 행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고 악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아수르가 북에서부터 쳐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시다가 예루살렘 앞까지 왔어요. 이제 예루살렘만 무너뜨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 앞까지 오면 서울 앞까지 딱 왔어요. 하나님이 악인을 통하여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비록 악합니다. 유다 나라를 먹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하면 하나님 막아주세요. 못 들어오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니까 징계하시라고 쳐들어오는 것을 놔두시는 거예요. 맞으라고, 공격을 당하라고, 침략을 당하라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안 받고 징계를 안 받은 상태에서 징계를 받기 전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회개하면 참 좋은데, 인간이 꼭 맞아야 정신을 차려. 참 희한합니다. 인간이 이상하게 맞아야 정신을 차려. 참 인간이 나약하고 미련하고 무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같은 악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악인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도리어 피해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래요. 맞기 전에 말을 들어야 되는데 꼭 맞은다는 말을 들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같은 악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징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징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20절에서 23절에 보겠습니다.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날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다 멸망했는데 그 중에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 아수르를 말미암아 피난한 자들, 징계를 받아서 피난한 자들, 다시는 회개하고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를 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아수르가 큰 나라니까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아수르를 막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어요. 자기가 그토록 믿고 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고 징계를 당한 후에는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아수르가 자기를 공격했어요? 의지하겠습니까? 그 징계를 당해야 돼요. 자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징계를 당해야 다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룩하신 이, 구별되신 이,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많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안 돼요. 그걸 바라보고 나가다가 크게 실망하고 배신을 당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먼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는 별로 못 봤어요. 꼭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불륜이 일어날 때도요, 불륜도요, 꼭 가까운 사람을 불륜을 저지른대요. 먼 사람하고 불륜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돼.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요. 인간을 초월하신 거룩하신 이. 감히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돌아옵니다.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전에는 다른 것으로 능력을 삼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능력을 삼고 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내 백성이 모래같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백성이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 그러나 돌아오는 게 어딥니까? 소수의 남은 자만 항상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오면 좋을 텐데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23절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작정된 파멸,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파멸이란 말은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완성. 하나님이 모든 공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온 세계 중에 행하십니다.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러나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넘치는 공의로 파멸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늘 돌아와야 돼요.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남은 자.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완악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소수예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남들도 다 죄를 짓는데, 남들도 회개하지 않는데, 반성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공의대로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피난한 자가 될지라도 우리 주변의 환경을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바로 서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내가 바로 서는 겁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징계로 사용하던 악인들은 결국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하여 악인들을 사용하셨지만 결국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킨 다음에는 그 악인들은 심판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어느 정도 사용하셨어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했어요.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고 몽둥이입니다. 분노의 몽둥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킨 다음에는 그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심판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첫 번째로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남의 백성이 아니라 시온에 거주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는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너희들을 막대기로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칠지라도 애굽이 한 것처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과거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대기로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쳤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압제했습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아수르가 몽둥이로 때리고 막대기로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차피 너를 징계시키고 너를 회개시킨 다음에는
그 악인들은 다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힘이 들어요. 어렵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몽둥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징계시킨 다음에는 처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어려운 환경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25절에 보면 25절에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주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오래지 아니하여서 속히 내게는 하나님의 백성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아수르는 내 진노로 멸하리라. 분노하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오래지 아니하여서 분노를 그치고 저들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노하신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멸하면서까지 진노하고 노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고 너를 징계했던 모든 것들은 다 멸할 것이다. 없앨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주신 것처럼 너희를 괴롭히던 악인들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주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사사시대에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오렙이라는 사람을 미디안의 방백이었던 오렙이라는 사람을 쳐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느라고 미디안 사람을 쳐들어오게 하셨지만 나중에 기드온과 300명 용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 멸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군대가 홍해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끝까지 잡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줬지만 끝까지 잡으려고 홍해 가운데 들어왔다가 다 수장을 당해요. 물에 빠져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라고 하셨지만 나중에는 다 심판해서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를 상하게 하던, 고통을 줬던 모든 것들 우리 죄 때문에 징계하시라고 하셨지만 나중에는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너무 복잡해. 이번에 그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이 됐는데 탄핵 찬성한 쪽에서는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두 번이나 탄핵이 됩니까? 이 우리나라 이 정치가요, 대결의 정치, 대결. 패싸움한 정치, 패싸움 정치. 자기네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저쪽은 자기네가 무조건 옳아요. 계속 싸우고 계속 싸우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재판관이 그 판결문을 읽을 때 말하지 않습니까? 양쪽 다 잘못했다고. 정치가 너무 극한 대립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요즘에 산불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고 다치고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우연히 일어났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났나요? 그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왜 주시겠습니까? 왜 불안정한 상태를 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우리나라 다 회복이 됩니다. 안정이 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나라를 창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했던 몽둥이와 막대기를 다 거두어 가십니다. 다시 안정되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십니다. 27절에 보면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풀어지리라. 무거운 짐과 멍에가 떠나고 벗어진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무거운 멍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풀어지고 말아요.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풀어지리라. 재밌는 표현이에요. 소가 너무나 잘 먹어갖고 기름져갖고 멍에가 쫙 부러진다는. 기름진 소의 목에 있던 멍에가 부러지듯이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겁게 압제했던 멍에와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신다. 악인을 허락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 33절로 넘어가면 33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네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네바논이라는 것은 네바논 백향목을 말합니다. 네바논 백향목. 아수르가 얼마나 큰 세력인지 네바논 백향목이에요. 네바논 백향목은요 키가 크고 아주 단단하고 향이 납니다. 네바논 백향목. 우리 화장실이 편백나무로 해갖고 날씨가 추울 때는 몰랐는데 날씨가 좀 좋아지니까 냄새가 또 나기 시작해요. 향기로운. 좋더라고요. 화장실 가면 마음이 나요. 네바논 백향목. 그런 아수르의 세력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가지를 꺾고 장대한 자가 지키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쇠로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네바논 백향목 같은 아수르 세력들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셨지만 징계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고 장대한 자를 찢고 빽빽한 숲을 벨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너무나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당했지 않습니까? 전 코로나가 그렇게 오래갈지 몰랐어요. 한 3년인가요? 3년 정도 마스크만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마스크만 쓰고 처음에 마스크를 쓰니까 얼마나 힘든지 숨도 못 쉬겠어. 숨도 못 쉬겠어. 근데 나중에는 안 쓰니까 더 이상해요. 계속 쓰다 보니까 안 쓰니까 뭐 이상한 것 같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마스크를 안 쓰니까 뭔가 이렇게 옷을 벗고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얼마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는 고통을 주는 그 무엇, 고통을 주는 사건, 고통을 주는 어떤 사람, 그것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들, 우리를 옥죄고 압제하던 모든 세력들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 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